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조짐이 보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가을 수양회를 이제 비대면으로 광주 산부와 함께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동안 수양회 하게 되면은 제가 막 신경을 곤두쓰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막 하느라고 사실 별로 은혜를 잘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 수양회 때는 아주 정말 은혜가 충만한 이런 수양회였습니다. 예, 우리가 참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소망할 때 우리가 모든 걱정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소망을 저희가 굳게 붙들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재림 소망으로 승리하십시다.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하고 인사하는 시간 가질까요? 네, 재림 소망으로 승리하십시다. 네. 네. 자, 요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고마우신 하나님, 참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 가을 수양회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참 성도들의 참 본이 되는 귀한 믿음을 배우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동일한 환경,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참 얼마나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다시 한번 저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또 참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장차 오실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참 다시 오실 예수님, 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이 산소망을 소망하고 붙드는 가운데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대언케 도와주시고 또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곧 끝날 것 같이 생각됐던 코로나가 이제 해를 넘기고 내년 후반부에 가서 끝날지 그것도 확실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급속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한 기독교 역사관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 이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스케줄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가고 있고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 세상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역사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재림 신앙이 없을 때 우리는 현실 문제에 빠지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그 나팔소리와 함께 어떤 참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분명한 재림 신앙을 소유함으로 혼돈의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예.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단 3주간 머무르며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3주간의 짧은 기간에 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 이건 엄청난 일이죠. 사도 바울은 이 3주간에 아마 복음의 핵심을 그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영향력 있는 신자들로 살아내야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3주 동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심혈을 기울여 가르쳤을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심령 깊이 영접하고 바울이 떠난 뒤에도 그 가르침과 권면을 잘 지켜 행하였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목자와 양들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배운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실제 삶에서 지켜 행하는 아주 모범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김남도 교수가 쓴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20에서는 작년에 이제 2020년에 그 10가지 그 소비 트렌드 키워드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멀티 페르소나였습니다. 이게 뭔 말이죠? 다양한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산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참 변해가는 그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모습이 다르고 또 집에 가서의 모습이 다르고 직장에 가서의 모습이 다르고 학교에서의 모습이 다릅니다. 저는 이것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보인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양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참 충격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다양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교회에서 배운 것을 실제 생활에서 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아멘 아멘 하면서 딱 나가가지고는 또 그 가면을 쓰고 막 살아가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3주간 가르쳤던 그 말씀 그리고 떠나버렸는데 목자가 떠나버렸는데도 그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그것을 삶에 실천하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참 얼마나 훌륭한 성도들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에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잘했다.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마치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권면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족하는 순간 곧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때 복음 역사를 열정적으로 섬기던 신앙인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안주하는 마음이죠. 나도 왕년에 그렇게 해봤어 하면서 안주하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자신을 훈련하고 채찍질하고 단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나는 아직도 부족해, 더 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참 투쟁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더욱 많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명령했던 것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는 무역업이 활발하게 무역업이 활발하게 해서 아주 번창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참 문화가 발달되고 음란 문화가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살아왔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막 음란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음란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란에 빠져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고자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는 되었지만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데살로니가의 도시는 여전히 음란한 분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노출되어서 계속 살다 보면 또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얼마나 유혹할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음란한 분위기를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셉처럼 막 피했잖아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철저히 자신에게 있는 음란의 요소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투쟁하는, 음란을 버리는 이런 투쟁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음란한 시대를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결혼한 자들에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여성들은 인권이 없었습니다. 남성은 여성을 그저 성적인 욕구의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여성을 정욕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지닌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복음을 영접한 신자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성인 드라마 사랑과 전쟁에 나오는 것처럼 결혼한 남자가 남편 있는 여자를 정욕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볼 때 그 여인의 남편인 형제에게 큰 상처를 주는 아주 심각한 죄악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음란한 시대로 변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란한 시대에 거룩한 자가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쫓지 말아야 합니다. 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과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미리 명령하고 증언했지만 이를 어기고 음란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한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차츰 받은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시대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과거와 같이 음란을 행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는 사람의 권면을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바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내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신자가 또다시 육신의 정욕 가운데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령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겠습니까? 그는 결국 성령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을 저버리는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이 음란한 시대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본성적으로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짐하고 노력해도 참 거룩하게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회개함으로 죄에서 떠나는 투쟁을 감당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때 음란한 시대를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성령을 쫓아 살아감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쓸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교회 형제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마게도냐 지역의 모든 형제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교회, 에베소 교회나 다른 빌립보 교회에서 형제들이 어떤 어려움에 빠졌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참 달려가서 손발을 벗고 도와주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장 찍어줬습니까?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과거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자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변화된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만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만일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 놓고 실제 삶에서 형제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정말 구원받았을까요?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자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가장 큰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형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또다시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형제 사랑을 더욱 실천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형제 사랑 역시 힘써 행하지 않으면 다시
이기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자들이어서 의식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새 이기적인 삶으로 회귀해버립니다. 현대인들은 할 일도 많고 남을 돌아볼 여유도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는 희생이 따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의 사랑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우리만 외로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시간을 내서 이런 형제들에게 연락도 하고 신방도 하고 살피고 기도해서 섬겨야겠습니다. 이처럼 서로 형제 사랑에 힘쓰게 될 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사랑의 굶주린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도들 간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가 비록 작은 공동체이지만 형제 사랑을 더욱 힘써 행하는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자칫 형제 사랑에만 힘쓰다 보면 자기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형제 사랑은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자기 일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봉사만 한다고 막 교회만 간다고 막 이렇게 다니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되면 자기 앞가림도 못하게 되어서 결국은 가족들이나 형제들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캥거루족이나 빨대족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결국 자신은 궁핍하게 되어 이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깊은 문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하되 먼저 자기 일을 감당하라고 권면합니다. 11, 12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게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사랑이란 도움이 필요한 자들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여서 다른 사람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바로 형제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신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인은 직장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고 난 뒤에 자기가 가진 것으로 열심히 형제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영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잘못된 재림 신앙을 도와주고자 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자신들이 살아있는 당대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음을 맞이한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벽에 똥칠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래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먼저 죽은 자들을 안타까워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바른 재림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을 가리켜 자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자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들은 모두가 잠을 자는 자들입니다. 잠은 깨어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잠잔다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며 평안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물론 형제가 죽었을 때 그를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땅에서 모든 수고를 마치고 예수님의 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기쁨으로 보내드려야 합니다.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환란 박사는 내가 죽을 때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찬송가를 불러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아이고 하며 울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고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참된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죽은 자들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될까요? 자, 1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예수님처럼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아주 신비한 모습이었잖아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막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냥 쓱 들어오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금방 멀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다시 또 찾아오시고,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신 아주 신비한 부활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도 바로 이런 신비한 몸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자들을 데리고 오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감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에 임하실 때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낮고 비천한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큰 소리로 호령하며 오실 것입니다. 이때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빰빠라밤! 이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서 임하시는 장엄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인류 역사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불완전한 세상은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신자들이 기다리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체적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가장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다 죽었던 신자들이 먼저 무덤을 열고 나와서 신령한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됩니다.
잠자던 자들은 모두 부활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나르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한자로 휴거. 자, 그러나 믿지 않고 휴거되지 못한 남아있는 자들은 이 세상과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그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냥 그 고통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느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절대 이 지옥에는 가서는 안 되죠. 자, 그러나 공중으로 휴거되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해함도 상함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영원한 산소망입니다. 신자들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참된 소망을 간직한 자는 이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물질을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슬퍼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며 순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신자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신앙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한 한국교회는 현재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재림신앙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다미 선교회 이장님 목사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고 신자들은 휴거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현혹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재산을 팔아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월 28일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며 휴거를 기다렸습니다. 방송사에서는 이 모습을 전국에 생중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고 많은 재산을 은닉하고 있던 이장님 목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을 겪고 난 뒤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설교하는 것이 거의 금기되다시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이단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확신 있게 재림신앙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복음 역사는 침체기를 맞게 됩니다. 92년 이 시기부터 아주 급격히 복음의 수용력이 툭 떨어지게 됩니다.
재림신앙을 갖지 못한 신자들은 연약해져서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쉽게 넘어지고 신앙을 참 저버리는 무기력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연약해진 우리가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재림신앙을 새롭게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을 갖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임스 그레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향길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길 도상에서 만나는 조그만 어려움이야말로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힘차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께서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고 또 자신은 순교를 당해야 하는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림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구름이 좀 이상한 구름만 떠도 그 구름을 타시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가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런 분명한 재림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이겨내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말세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당장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마지막 날 예언된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한 재림신앙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저희 모두가 분명한 재림신앙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마지막 때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